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제자는 행한다라는 책이 2016년도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 책의 그 설명 가운데 책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그랜드 캐니언에서의 죽음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원래 제목이 Death in Grand Canyon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1870년부터 그랜드 캐니언이 발견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랜드 캐니언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별로 뭐 좋아할 만한 책은 아니죠. 그랜드 캐니언에서 죽은 사람들의 한 7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700명 정도 되는 그 죽은 사람들의 죽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랜드 캐니언이 발견된 이후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책은 대부분의 그 그랜드 캐니언에서의 죽음이 우연한 사고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 사소한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랜드 캐니언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2년에 38세 된 어떤 남성이 추락해서 그랜드 캐니언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10살 된 자기 딸에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웃기려고 그 벼랑 끝에서 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놀라게 하다가 그만 진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벼랑 끝에서 넘어진다 이러다가 진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락해서 죽은 사고입니다. 최근에 2012년에 18세 된 한 소녀가 추락사로 그랜드 캐니언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18세 된 소녀는 친구들과 함께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하던 중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 레일이 돼 있고요. 거기에는 접근 금지라는 그 표가 있습니다.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이 소녀는 모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위험한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자기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위험한 곳도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위험한 곳에서 사진을 찍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 금지라는 편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포즈를 취하는 순간 정말 집안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18세 된 소녀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그랜드 캐니언에서의 죽음은 경고를 무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습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설마 내가 떨어질까? 설마 내가 죽을까? 하는 생각들이 대부분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요. 설마 이런 것쯤이야 괜찮겠지 이런 게 어때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공관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다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죽은 엘리야가 지금 돌아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말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에는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대답으로 대답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데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알려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3일 만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금방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만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면 베드로의 고백을 꼽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첫주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이 바로 신앙의 고백에 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신약 시대의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제자들, 위대한 사도들이라고 하면 베드로와 바울이다,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신앙의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그의 삶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경험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삶이죠. 간증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간증을 이야기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간증,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간증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바울과 같은 삶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인 그런 드라마틱한 신앙의 삶,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의 고백이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우리가 앞에 바로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병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어린아이가 먹을 그 식사 한 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죽은, 헤롯에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말라기 4장 3장 1절과 4장 5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자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4장 5절에는 보면 엘리야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게 될 것인데, 그가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니냐, 엘리야가 살아서 우리에게 다시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에 보면 선지자를 보내게 될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았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말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엘리야가,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지자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기를,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이 청중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 그들은 오랫동안 나라 잃은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것처럼 주전 721년에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나라로 형성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 그 나라마저 멸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지구 역사상 사라져버리고 없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아,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를 구원할 사람,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이 억눌리고 억압받는 이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이 땅에 언젠가는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적어도 자신들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줄 그 위대한 메시아, 그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가난한 자들, 세리와 창녀와 함께하는 연약한 그런 모습의 지도자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길을 예비할 사람, 엘리야나 선지자,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지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 이 민족을 구원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병든 몸을 치유해주고 나의 가난함을 해결해줄, 그리고 억눌리고 억압받고 있는 나를 해방시켜줄 그럴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는 뭐가 그렇게 대단히 위대한가, 우리의 고백이나 별다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정말 혁명적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이 도저히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의 고백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베드로는 먼저 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는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처음 불렀던 말이 선생님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은 여러분,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주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냥 주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나의 모든 것 되신 분,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로드십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냥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바로 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우리는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당시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나가면 로마 황제가 아도나이였던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아도나이였던 거예요. 나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서는 로마 황제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내가 집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4시간에 걸쳐서 읽었어요. 전에 사놓고 한 중간쯤 읽다가 그냥 꽂아놓고 다 끝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할 내용과 너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4시간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2013년, 이건 2012년에 나왔고요. 2013년에 나온 책이 있는데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2013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책도 아주 굉장히 전에 한번 우리 그 발표한 적이 독후감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면 좋을 책입니다.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다니는 두 여자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한 여자가 내가 저 여자를 우리 교회 행사에 좀 참여시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둘이 같이 한 회사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7년 동안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여자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느 날 식사를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자기 교회 행사에 참여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마칠 때쯤에 기회를 보아서 그 자기 직장 동료인 그 여자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며칠 날 우리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 네가 좀 같이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식사를 하고 옆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던 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막 웃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막 웃으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웃는지, 왜 자기가 교회 행사에 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웃으니까 너무 황당해서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말한 사람은, 그런데 그 웃는 여자가 하는 말이 나도 사실은 너한테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 두 사람이 같은 교인이었던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7년 동안 두 사람이 서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좀 하려고 교회 행사에 전도하려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생각했고 이쪽 사람은 이 사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둘 다 같은 교회 교인이었던 거예요.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는 한 번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긴 적이 없었던 거예요. 서로 그랬던 거예요. 그냥 직장에 가면 그 책에 고백이 그렇게 해놨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렇게 고백한다는 게, 주님, 제가 9시부터 끝날 때 5시까지 주님이 이 차 안에 좀 계십시오. 제가 직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직장 끝나고 나면 주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누구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 친구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까? 내가 일부러 그렇게 그리스도인 티를 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어디서든지 주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혹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그 당시의 구약의 시대에는 세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그의 직분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들. 그래서 여러분,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제사장이라는 말이 다리 놓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직위를 수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기름을 붓는 사람들은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통치하도록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직분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와 같은 직분에 대하여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행하도록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은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이 3직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원으로 일을 할 때 주님이 지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냥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도 없었어요. 어떤 인격적인 교제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시면서 레위를 향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하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여러분, 여기 마지막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위대한 신앙 고백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에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고백에 걸맞는 따름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백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 그것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팬이냐 제자냐라는 책에 이 누가복음 이 한 말씀 9장 23절의 말씀을 해석을 한 책이에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해라, 주를 위하여 죽으라 라는 말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말은 연애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마저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어떤 누구보다 나는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때 여자가 이야기를 듣고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도 역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여러분, 저도 지갑을 꺼내면 지갑에 사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 밑에 조금 덜 사랑하는 여자, 그 밑에 조금 더 덜 사랑하는 여자 사진을 가지고 다닌다면 그것을 보는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많은 여자들 가운데 나는 당신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좋아할 여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누구보다 당신만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당신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원하는 여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주님, 나에게는 따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최고로 내가 사랑하고 최고로 따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음에는 이런 걸 따르고 싶고요, 이런 걸 따르고 싶고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오늘 우리 전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천사입니다. 물론 교회 와서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의 직장에서는요, 그리고 나의 가정에서는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요, 여러분, 어디든지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고백은 어디에서든지 동일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직장에서도, 나의 학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우리 고신대학교 교회사 교수를 하시는 이상규 목사님이 선교 집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벌써 몇십 년 전인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선교 주일날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였냐면, 3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선교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 한마디를 했어요. 선교는 자기 희생입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 하는 선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내가 나를 희생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정의한다면 여러분, 신앙은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 우리는 신앙의 길에 이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어디든 가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것이 구호처럼 외쳐진다 하더라도 자기 희생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선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자기 희생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나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를 부인하는 삶, 내 뜻,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한 번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한 번에 끝나버린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불의 전차라는, 여러분 영화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나온 영화라 아마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불의 전차.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좀 보실 수, 혹시 없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말로도 다 더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1924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아무도 그의 기록을 깬 사람이 없어요. 그는 100m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의 기록을 깬 적이 없어요. 그냥 출전만 하면 당연히 금메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영국은 이 에릭 리델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100m 달리기, 이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이, 그가 이제까지 치른 경기들 가운데 그의 기록을 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1924년 올림픽에 나갔는데 올림픽 출전하는 날짜가 아마 그때는 그렇게 결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요일별로 월요일 날 누구, 화요일 날 무슨 경기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 100m 경기가 주일날 배정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무슨 주일을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날이었으면 괜찮은데 주일날 100m 경기가 있었던 거예요. 에릭 리델이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이에요. 그런데 에릭 리델이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저는 이 경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당신이 못 나간단 말입니까? 당신이 나가면 금메달인데 왜 그걸 포기한단 말입니까? 수많은 기자들이 물을 때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주일날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영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금메달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왕자가 급하게 올림픽 경기장에 출두를 한 거예요. 회유하기 위해서. 에릭 리델, 이건 국가의 문제다.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다. 네가 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에릭 리델은 단호합니다. 왕자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 경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금메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나에겐 더 소중합니다. 신문들마다 그를 욕하는 거예요. 매국노, 인간 쓰레기,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막 비난합니다. 그 비난을 다 무릅쓰고 에릭 리델은 주일날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금메달은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저는 400m에 출전하겠습니다. 올림픽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100m 선수가 400m에 나가서 상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100m를 달리는 것과 400m를 달리는 것은 달리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400m에 출전을 했던 거예요. 에릭 리델이 경기를 하기 전에 관중석에서 누군가 쪽지를 갖다 줬습니다. 펴보니까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성경 구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에릭 리델의 누이가 보내온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에릭 리델의 누이는 올림픽에 나가는 것을 만류했어요. 나가지 마라. 네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왜 그런 경기에 나가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때 에릭 리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누님, 나는 내가 달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달립니다. 그리고 경기에 나갔던 거예요. 400m 경기를 합니다. 100m 선수가 400m를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400m에서 신기록을 깨고 이제까지의 기록을 깨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달린 것이 아닙니다. 200m는 내가 달렸고 200m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달리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너에게 내가 누구냐?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중요합니다마는 믿음의 고백에 따르는 우리의 삶이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희생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자기의 희생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실수로 인해서 장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이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제자들이 요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가 나를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